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라, 깨달으라, 행하라.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고 쉬시면서 세상에서의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들으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씀하시고 때가 가까이 왔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거짓된 종말과 재림의 가르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들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문에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야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모든 일이 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이 박해는 오히려 너희 믿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멸망과 심판과 징벌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과 해방과 승리와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다시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 너희의 구원과 너희 해방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 성전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역사관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록으로 전해지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고, 이 종말과 재림의 사건 역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간을 성전에서 이 종말과 재림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해도 또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종말과 재림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면서 겁을 주시고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강박관념으로 삶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이유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말과 재림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강박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평하게 장차 이 종말의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일들을 피하고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그리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매뉴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교훈으로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로 교훈을 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우게 되는, 잎이 무성한 여름이 가까우게 되면 자연이 너희들이 이제 여름이 가까우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제 여름이라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말하는데,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 그런데 끝이라는 히브리어는 캐츠라고 말해요. 그래서 카이츠, 캐츠, 발음이 비슷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이 되면 한 해가 끝나는 그런 1년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계절 중에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종말을 의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연적으로 사계절 중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오게 되면 카이츠, 여름이 오게 되면 곧 열매 맺고 추수의 때가 오는, 영적으로 끝,
마지막 때 캐츠가 오게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과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3절과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라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좋지 않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 천기를 구별하면서, 이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교훈으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32절과 3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시 단단히 동여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매뉴얼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과 재림의 때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생활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방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방탕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 가진 부와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 다 써버리고 즐기는 이 둘째 아들의 삶이 뭐예요? 방탕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이 금요 라파 기도회 마치고 제가 아는 지인의 이 동생 장례가 있어서 대구 전문 장례식장에 조문하고 문상을 다녀왔어요. 54세예요. 돌아가신 분이 10년간 암투병을 했고, 젊은 미망인이 계시고, 그리고 대학생 형제의 유족으로 남게 된 가정인데요. 코로나로 이제 가족장으로 조용히 차분히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밤 12시가 넘었죠. 그러나 거리에 꺼지지 않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 그 조명 아래에서 335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방탕으로 쾌락을 쫓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방탕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쫓는 이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담은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재물은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면 여러분 판단력을 약화시키죠. 심지어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도록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술 취하면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삶이 지속되면요, 온갖 중독이 뒤따라오게 되고요, 그 중독 끝에는 필연적으로 가난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생활의 염려로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이 생활의 염려란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생활의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이 신앙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요. 자유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걱정하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자유를 얻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와 그 채소를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깊어지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혀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을 신겨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처럼 여러분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둔하여지다라는 헬라어는 억눌리고 지배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둔한 마음이란 세상의 쾌락과 중독, 삶의 무게로 영혼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뜻밖의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바로 이 덫과 같이 임하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같이 인자의 임함도,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끝은 홍수가 났고 그들은 심판과 멸망이었죠. 롯의 때와 같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 오듯 하여 심판과 멸망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의 때와 같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삶을 은혜의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의 한 방편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서 함몰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 구원, 예배, 말씀, 찬양, 기도, 봉사, 전도를 망각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그 삶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혼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일인지,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이고 기도가 뭐고 섬김이, 봉사가, 전도가, 선교가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파묻혀서, 이것이 은혜의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심판과 멸망을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기도한다는 사실. 자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자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깨어 있는 삶에 기도가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위에 지붕 위에 마귀 사탄들이 쫙 있는데, 조용히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니까 사탄 마귀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네. 근데 어느 교회 지붕에 사탄들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에 난리. 왜요?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고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거 방해하려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오. 마귀는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기도 다음에 해, 다음에 예배 드려, 아직 지금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요,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 이 틈이 있고 약점이 있는 자를 끈질기게 찾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오늘 새벽에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영적인 잠에 취해서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야, 코로나 더 길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더 길었으면 좋겠어.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예배고 뭐 다 핑계대고 다 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주님이 문 밖에 바로 계시는데 언제 이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교훈도 알고 천재지변에 이 모든 영적인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 시한부 종말론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 깊은 잠에 취해서, 술 취해서 방탕하고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사람 아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확실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돌파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 시대와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종말과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아시잖아요. 모세 회막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다 마치고 자기 진으로 돌아가지만 눈의 아들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기도하며 그 은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결국 이 2인자 컴플렉스를 넘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땅 분배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다.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영적 매뉴얼,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7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죠. 감람원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신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지금 내일이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성목요일 성만찬하고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장면이에요. 불과 몇 시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근데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오늘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에서 공생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이것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 달력에는 오직 2개의 날이 있다. 내 달력에는 오직 2개의 날이 있는데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다.
마더 테레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랍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루 메시아이신 주님을 찾아갔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메시아인 주인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아들,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하고 샬롬의 축복을 빌어주죠. 랍비 여호수아가 메시아인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오늘. 랍비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엘리야가 랍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외 없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을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교훈으로 재림과 종말의 영적 분별을 하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덫과 같이 임하는 그 심판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오늘이 주님이 오신 그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요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구원과 해방입니다. 희망과 소망이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과 종말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날에 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이날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그 시작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